오늘 말씀은 빈장의 절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같이 세밀히 살펴보면서 가고 있어요. 지난 어떤 시간에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짧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사도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들에게 닥친 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4장의 박해를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위해가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강력한 협박이 가죠.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면 뭐 하겠다고 했다고요? 죽이겠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또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협박을 듣고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나요? 우리가 지난번 나눴듯이 저항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 저항은 그들과 싸우는 저항은 아니었어요. 그 저항은 어떠한 저항이었죠?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적극적으로, 적당히가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라는 어떤 다짐과 행동들을 교회는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을 나누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어쩌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은 생명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판다는 것은 나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적극적으로 실천했고 그것은 다른 방법의 저항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분위기가 한참 어떻게 보면 좋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이 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동일하게 그 당시 사람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나눌 것처럼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재산을 나누면 되는데 그들이 무엇이라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 거짓말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의 있을 박해를 견뎌냈어야 하는데 교회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서로 믿는 성도들끼리 속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뭔가 자신의 이권 때문에 속이는 일들, 거짓말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떤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대로 내버렸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박해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는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이미 사랑이 깨어진 교회, 외부적인 압력에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는 방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즉시 거기서 심판하시고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시키는 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마치 새로운 일을 보는 것 같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향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디서 보던 장면 같아요?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먼저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과 유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잡혔고 신문 받기 시작했고 협박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은 참 유사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전에 사도행전에 없었던 어떠한 모습과 동일한 어떤 모습이 오늘 5장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과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하나 성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4장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때 그들의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기도하러 올라갔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공고히 어떤 훈련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4장의 모습일 수 있다면 5장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더 이상 어떤 소극적인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보이냐면 누가 보이세요 혹시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 이야기를 보면 많은 병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그들을 봐서 그들에게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면 다 고침을 받았대요. 그리고 얼마나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본인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에요. 어쩌면 사도라는 이름을 빼고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습이 어떤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 이제 제자들은 진짜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알아가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알지만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박해가 있은 이후에 제자들은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묘한 이야기가 오늘 5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좋은 일이 일어났나요? 네,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번엔 더 어이가 없어요. 그냥 잡혀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법적으로는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둬놓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죠?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같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좀 올라가 볼게요.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요. 네, 5장 19절 말씀 함께 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그날 밤이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들고 나와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에 가서 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천사. 네. 지금 4장에서의 갇혔었던 상황에서는 천사가 나타나거나 어떤 기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무엇이라 얘기하죠? 성전에 가서 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도들은 천사를 자주 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힘없이 감옥에 앉아있을 때에 천사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어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아마 마음속에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전으로 나아가죠. 여기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마치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조금 의아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갇혔던 사람을 풀어줬다면 천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도망가. 맞아요.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지금 사람 없으니까 빨리 도망가서 숨어. 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좀 모순이에요. 감옥에서 풀어줬는데 여전히 도망가라가 아니라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파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좀 해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성전에서 전파하던 어떤 곳에서 하던 이제 든든하게 우리가 지켜줄 거야. 너희가 갇혀 있다면 또 우리가 나타나서 풀어줄 거야. 라는 어떤 느낌으로 사도들은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은 긴급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 누군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너네들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들을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게 빨리 복음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갇혀있으면 지금 큰일 나. 빨리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후자의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살펴보면 두 번째 말씀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또 어떻게 되죠? 또 잡힙니다. 그리고 잡혔을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가 나타났나요? 아니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전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사도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곳은요, 이곳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영향력이 맞닿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잡아다 죽일 수도 있고요. 성전 모독죄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는 바로 즉결 심판을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완비된 곳이에요. 우선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되는데 사도들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안타깝게도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다시 신문을 받기 시작해요. 이 장면은 4장의 말씀과 유사해요. 신문을 받을 때에 동일하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너네들이 왜 여기서 또 이러느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수조하는 것이 사람에게 수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번 더 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잡혔다, 풀려났다가 그리고 또 잡혔어요. 그리고 신문 받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통하였던 그 사람들한테 4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누가 죽였다고 얘기하죠? 너희가 죽여.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살리셨다. 라는 것을 다시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죽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살고 싶었다면 그 얘기를 다시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빼고 하지요.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박해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도들 동안 더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드라마로 치면 굉장한 어떤 긴장의 고조 상태예요. 뭔가 터질 것 같은 상태에 지금 일어난 상태가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이 긴장 상태에서의 어떤 두 대립에는 가치관의 대립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의견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요. 베드로는 여기서 사도들은요 정확하게 무엇이 너네들과 우리가 다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 지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굴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 경비대장이 사도들이 풀려났을 때에 무엇을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들이 풀려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들은 종국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안 믿어라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당시 지도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야, 저들이 풀려났어. 풀려났다면 종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리라. 뭔 일이 일어날 거라 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말은 사실은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이들은 이제 제자들이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그들이 이단적인 교리를 선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요.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를 그들이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 말은 제자들이 풀려나서 그 말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곧 그들에게 죄책을 물을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 그대로 그들이 우리를 죽이든지 우리가 이것을 제압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경비대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모여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에요. 왜 너희들은 예수의 죽인 책임을 우리한테 묻느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친애들이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그런데 발뺌하고 있어요. 왜 우리한테 묻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토론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자꾸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미워할 것 같고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너희를 죽여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사실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연상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교회 모습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사실 우리의 문제가 많아요. 한국교회에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지적하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을 세상도 알고 믿는 사람도 알고 어린이도 알 만큼 상식적인 일이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일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냐면요. 스스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어떤 자정작용, 고백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의 정확한 사도들의 정확한 지적은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지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죽이자! 라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의회에서 죽이려고 선언할 때에 그때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있지만 우선 알아요. 다만 율법 학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1세기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그 교회를 온 열방 속에 유럽과 로마에
어떤 교회를 세워갔던 선교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신학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부분,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해석해 주었던 기독교사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사도였어요. 이 바울 사도의 선생님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죠. 회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에 대한 전통한 어떤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말리엘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요, 가말리엘의 증언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려는지 뭔가 꿰뚫고 있어요.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말리엘도 꿰뚫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죽이려 하지만 한번 역사를 좀 살펴보십시오.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이단들을 우리가 처단하고 죽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친히 심판하시고 그것들이 없어지게끔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사상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당연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쓰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복음은 알지 못했지만요, 저희는 알 수 있어요. 가말리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는 그들과 달랐어요. 사람을 의식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와 우리의 어떤 많은 문제들, 또 우리 나라와 역사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실 이러한 시각을 좀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뭔가 사회적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저는 그 마음이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어떤 중심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도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해야 되는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왜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어떤 사람들로서 우리는 열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행함은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만난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물론 우리의 경험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만난 어떤 또 기독교 계획에서 열심으로 일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재하다라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저는 조금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역사 속에서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는 이신론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행함을 많이 했었어요. 이신론. 학생들은 잘 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신론은 무엇이냐면요,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일어나잖아요. 인간 중심의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때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야, 이제 우리의 뜻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분은
시계 태엽봉처럼 이 세상을 정밀하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 밖에서 구경하시는 분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것이 약 100년에서 200년 동안 근대가 있을 때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그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런 생각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요, 뭘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열심이에요. 이 생각이 지배하고 팽배했던 시대에 인류는 놀라운 발전을 합니다. 그것이 과학의 혁명이었고 문화의 혁명이었고 18세기, 19세기에 인류사에 있어서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결과물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됐을 때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인류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사건이 왜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인간의 모든 선함과 열심이 종국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인간이 열심히 행해서 무엇을 한지 아세요? 열심히 기술을 발전시켰고 인간의 혜택과 복지와 인간의 어떤 두뇌를 사용한 모든 것들을 극대화시켰을 때 인간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묘한 일이에요. 어쩌면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극대화된 상태가 바로 인류사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일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을 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종국에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베드로의 지적과 가말리엘의 지적은 어떤 복음에 대한 해석보다는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라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존재하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분이신가요? 한국교회 열심히 사실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라는 왕국을 건설하지 않는 우리의 열심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교회의 세락을 앞둔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수정할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인생의 기준 삼는 것을 잊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뭐 하자고요? 거짓되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자이다. 양두선도 거짓말자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거짓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악하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면 무엇이 극대화될까요? 거짓말이 극대화됩니다. 본성이 극대화됩니다. 저는 뭘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이 한 걸음 갈 때에 느리지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가말리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어떤 생뚱맞은 분이 아니라 세상을 버려둔 분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들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의원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의원들은 돌이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 다시 생각을 접어요. 물론 이 생각이 앞으로 지속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나하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은 잠시 자신의 생각을 머뭇거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새로운 개혁교회와 템플풀 교회 또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봐도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안 해야 될지까지는 좀 생각해봤는데 그렇다면 뭘 열심히 해야 될까? 뭘 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확신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역사를 지금 잘 살펴보세요. 한국교회를 바라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더 뉴스를 보시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어떠한 난민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이 일어나지만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또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여러분들을 쭉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믿음으로써 발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라는 것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